지난주에 이어서 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둘째 날에 물과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물이 있으라는 명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럼 이 물이 뭘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창조물들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물을 나누어 놓으시고는 둘째 날에는 평가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평가의 유보라고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물에는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모순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모순, 창과 방패 파는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심판과 구원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물 안에 그것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는지를, 이 물이 둘로 나뉘는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고 예수님과 나의 연합 이야기라는 거를 지난 시간 말씀 포함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이 둘로 나뉜다는 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진 물 사이에서 세례가 아니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물이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분노하면서 바위를 2번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고,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요단 강변에 도착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라.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신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이제 추수기간인데, 추수기간에는 물이 가득 찹니다. 차오릅니다, 이 요단강이. 그래서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건너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으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이렇게 벽이 생겼겠죠?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가지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여기가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가. 그리고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m보다 더 큰 사람은 충분히 건널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m니까 많이 길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기가 되면은 1.6km가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커지죠. 깊이가
3m에서 4m예요. 그러니까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그냥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밟죠, 거기를.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은 지파랑 1km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km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걸어와서 그 다음에 앞에 4만 명 정도 그리고 뒤에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가 계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이제 많이 나왔었죠.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해방시키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모세, 우리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방주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방주. 심판을 받을 때,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주. 그리고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반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예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는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까지의 30년 기간을 사생애라고 해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사생애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죽기까지 3년의 기간을 공생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적인 생애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때가 공생애를 시작한 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세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근데 이제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세례를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제서야 요한이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거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로고스이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지성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법과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고 법계이고 언약계 그 자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어디에 서 계시지요? 요단강 안에 서 계십니다. 여호수아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자 요단강이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서시자 요단강이 아니고 어디가 열리냐면은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묵시 카이로스가 쫙 열리는 겁니다. 이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때에 묵시가 쫙 열려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 역사에 계신 예수님과 묵시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 서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묵시가 쫙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공허와 텅 비어 있던 곳에 물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묵시가 열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쫙 계시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거는 뭘 예표하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 이집트 군대가 죽잖아요. 홍해에 빠져서.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거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나왔을 때, 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기시면서는 지금 세례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죽으시는 심판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 심판을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거기 제자들이 쫙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 혼자만 세례받고 말 거면은 보여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청각 교육.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 같은 그 제자들은 이걸 다 기억했을 겁니다. 홍해를 기억했을 거고, 요단강을 기억했을 거고, 노아 방주를 기억했을 거고, 다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뭘 알려주시기 원하냐면 너희도 나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늘이 열리고 묵시와 연결될 거야.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간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거구나. 이게 묵시와 연결된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걸로 봐서 예수님의 세례를 직접 본 제자들도 많았을 거고, 또 보지 못했어도 이렇게 전해 들은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이 세례를 기억하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고 그 묵시와 연결되겠구나 하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그 제자의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 지금 뭐 오순절에 경험한 제자들 거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도 더 지나서 태어난 나에게 사도 바울은 이게 내 것만이 아니다. 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는 주체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성령. 소리문답 29문 30문을 공부했는데 29문은 뭐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주체가 성령이라고 29문에 나와 있고요. 30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방법,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 구속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제자들이 경험한 그 세례, 그 십자가의 부활, 그 구속, 그 연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묵시가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적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이 구속, 완성하셨잖아요. 창조하기 전에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분명히 창조를 하면은 죄를 지을 거야. 불순종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제가 죽고 부활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지금 펼쳐진다는 얘기. 쫙.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요? 로마서 6장 4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세례를 받으셨냐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거는 또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걸어간 거예요. 그냥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간 겁니다. 매일매일 뚜벅뚜벅 하나님을 의존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뭐를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언약궤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을 내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베드로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했던 물에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물,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노아 시대에 그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거래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는 또 뭘까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선한 양심은 선한 판단을 구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볼 때 선한 판단을 구한다. 그러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내 의를 쌓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제 더러움을 씻겠습니다. 제 의를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선한 판단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내 의, 내 행위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육으로는 죽었고요. 영으로는 살았습니다. 그거 믿고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다른 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쌍포화도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탈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제가 먼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산 것밖에 없어요.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못 되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묵시를 본 겁니다. 하나님 오른쪽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행위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나 연합되어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다른 거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 노예라는 옛 사람에서 해방되어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노예로 있던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나의 이 노예 근성, 나의 욕망, 자충성과 항상성, 부정적 성격이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통해 다 죽고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신부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는 불순종한 인간 대신 하나님께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한 인간을 향해 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화살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가지고 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연합되어 선한 판단을 구하는 그 사람, 저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떠한 심판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용납되는 거예요. 주님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구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나와 연합하심으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를 용납하여 주셨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먹고 그걸 인식하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이제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